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신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 성경을 읽다가 한 번쯤 마주치고 머리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죠. 어떤 구절들을 보면 마치 신이 일부러 사람들을 나쁜 길로 밀어넣는, 우주적 그린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네, 이게 그냥 오래된 텍스트에 대한 신학 논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당신의 삶과도 깊이 관련이 있어요. 신이 어떤 분인지,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구원이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춰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집트의 그 유명한 파라오 이야기에서 시작해서요.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 바울의 깊은 고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까지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목표는 이 혼란스러운 구절들이 사실은 어떤 더 큰 그림의 일부인지, 그 그림을 함께 완성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역시 시작은 가장 유명한 사례, 이집트의 파라오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신의 백성이 노예로 있던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엄청난 임무를 받고 파라오 앞에 서잖아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시작돼요. 성경 본문을 보면 신이 모세에게 내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자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냐 면서 스스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죠.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저는 좀 헷갈리는데요. 신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 거라고 예고까지 했다면 파라오에게 정말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건 마치 모든 게 짜여진 각본처럼 들리거든요. 파라오는 그냥 정해진 악역을 연기한 것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실제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표현이랑 신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번갈아 나와요. 아, 번갈아서요? 네, 마치 시소처럼요. 이것 자체가 중요한 단서예요. 신이 일방적으로 조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뉘앙스가 숨어 있어요. 성경에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세웠다는 히브리어가 사실은 내가 너를 살려두었다 또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서 있게 했다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와, 세웠다가 살려뒀다는 뜻일 수도 있다고요? 이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네요. 그러니까 신이 파라오를 악역으로 캐스팅한 게 아니라 이미 교만으로 폭주하고 있는 기관차 같은 파라오를 즉시 멈추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파라오의 교만과 죄악을 보면 신은 첫 번째 재앙에서 그를 바로 멸망시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10번의 기회를 주며 그를 살려두셨죠. 신의 권능이라는 거대한 빛 앞에 서게 되자 파라오 내면에 이미 있던 교만과 완고함이라는 그림자가 더욱 짙고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네요. 신이 애초에 없던 완고함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파라오가 이미 가진 교만과 완고함을 더 큰 그림, 즉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군요. 마치 숙련된 유도 선수가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처럼요. 파라오는 스스로 마음을 닫았고 신은 그 닫힌 문을 부수는 대신 그 닫힌 문 자체를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신 거죠. 망가진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도 더 큰 선을 이루시는 신비로운 방식이에요. 오케이, 파라오 얘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완고함이라는 주제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괴롭혔다면서요? 네, 바울의 딜레마는 정말 깊었어요. 새로운 모세, 즉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키려 하는데 정작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신과 특별한 약속 관계에 있다고 믿어온 자신의 민족이 파라오처럼 마음을 닫고 있는 현실을 마주한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까지 말해요. 하지만 바울도 결국 파라오 이야기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완고함조차도 복음이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하잖아요. 여기서도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마음이 굳게 닫힌 사람은 어떡하죠? 그 사람도 그냥 더 큰 그림의 일부로 내버려 둬야 하나요? 하고요.
바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에스겔서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죠. 신께서 내가 너희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절이요. 어떤 완고함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서를 보면 신이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구절도 있잖아요. 이건 마치 신이 포기해버린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신이 먼저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본문은 명확하게 말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요. 인간의 거부가 먼저예요. 그 결과 죄를 억제하고 있던 신의 은혜의 손길이 거두어지자 그들의 마음이 이미 가려던 방향으로 더 빠르게 굴러가게 된 거죠. 아, 그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과정과도 연결되겠네요. 바울은 사람들이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때문에 스스로 감각을 잃고 자신을 방팡에 내맡긴다고 설명하잖아요. 시작은 항상 인간 쪽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바울은 그게 단순히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신을 알기 싫어하는 작은 마음이 무지를 낳고 그 무지가 마음을 굳게 만들고 결국엔 선과 악에 대해 완전히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로 이어지는 거죠. 그 과정의 시작과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파라오나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이야기는 그렇다 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하고 혼란스럽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그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일 거예요. 마치 신이 일부러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맞아요. 이건 정말 운명론처럼 들려서 너무 불편해요. 여기서도 열쇠는 맥락이에요. 요한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여요. 이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을 직접 본 그 유명한 환상 장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의 그 장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죠? 이사야는 거기서 압도적인 신의 거룩함 앞에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절규해요. 그때 천사가 날아와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고 사명을 주죠. 그 사명이 뭐였냐면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정말 역설적인 사명이네요. 그렇죠. 이건 신이 사람들의 귀를 일부러 막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스스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 자체가 오히려 그들의 완고함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빛이 강할수록 어둠 속에 숨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라는 가장 밝은 빛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봐 더 깊이 숨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다는 맥락이군요. 하지만 요한복음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두려워서 고백하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고함이 절대적인 운명 같은 건 아니었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임무를 설명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에요. 다만 세상은 이미 죄 때문에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 침몰하는 배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러 오신 구출대원과 같아요. 그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들은 그냥 원래 있던 그 심판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새롭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모든 고민을 끌어안고 내놓은 답이 결국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이어지잖아요. 야곱은 살아라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구절. 솔직히 이건 정말 불편하게 들려요. 신이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신이 감정적으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고대 근동의 과장법적인 표현이에요. 핵심은 언약의 계승, 즉 구원의 이야기가 인간적인 자격이나 순서,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의 주권적인 선택, 차자인 야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은 이걸 통해 말하는 거죠. 보아라,
너희 조상 때부터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요. 더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선택받은 야곱이나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도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름 뜻 그대로 속이는 자였고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 역시 완고한 마음을 가진 결점투성이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부예요. 신은 스스로를 완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이건 다시 말해 깨지고 상처 입은 자들의 하나님,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선언과도 같아요. 일본에는 킨츠기라는 예술이 있죠. 아,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서 오히려 그 깨진 흔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 말씀이시죠? 네. 어쩌면 신이 인간의 완고함이나 죄를 다루시는 방식이 이와 비슷할지도 몰라요. 깨진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깨진 틈을 통해 당신의 은혜라는 금을 흘려보내 더 위대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신은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분이에요. 깨진 틈을 통해 더 위대한 아름다움을 만든다. 그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겠네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부조리한 악, 즉 무고한 자의 죽음이라는 그 깨진 틈을 통해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셨으니까요. 맞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빌라도의 비겁함 같은 온갖 깨지고 완고한 인간들의 악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인간의 어떤 완고함과 죄락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오늘 우리는 우주적 그린치라는 오해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책임과 신의 주권이 아주 신비롭게 얽혀있는 그림을 함께 그려본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의 선택으로 마음을 닫고 신은 그 완고함마저도 당신의 더 큰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 참 놀라운 그림이네요. 이 모든 어렵고 복잡한 논의의 결론은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바울은 이 깊은 고뇌의 여정 끝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초대는 과거의 파라오처럼 완고했든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마음이 닫혔었든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 그대로네요. 그는 우리의 죄와 완고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이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구절들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 발견하는 건 바로 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낙담이 아니라 오히려 큰 격려를 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고함을 다루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기며 마무리할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가 신과 겨루어 이긴 자잖아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한 후에 얻은 이름이죠. 어쩌면 신앙의 여정이란 처음부터 부드럽고 순종적인 마음을 갖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신과 씨름하고 질문하고 매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변화를 경험하고 마침내 축복을 받아내는 과정은 아닐까요? 당신의 삶에서 그 씨름 자체가 신앙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